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주님의 교회된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곳에 있는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고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 안에 입 맞추라. 영원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안다해 힘써 지키리라.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지키리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거짓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선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표어 아래 시작한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처음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수많은 다짐들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그저 부끄럽고 연약한 제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고 만족보다 불만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한이 없는 은혜로 품어주신 그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끝까지 그 사랑을 바라고 붙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의 부름받은 성도로 매 순간 주님을 예배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또한 주님 앞에 기뻐 헌신한 귀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2023년 한 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의 각 곳에서 수고한 일꾼들을 기억하시어 그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때에 그 수고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온전히 쌓이게 하시며 오는 새해에도 힘써 일할 수 있는 새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각 기관별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진행되는 모든 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실 때에 사람의 말과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뜻 안에서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의 준비를 잘 시작하는 값진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의 각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이는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요성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목회자로 부르시는 곳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의 영혼 심령을 깨우고 일으키는 힘있는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 가장 어둡고 열악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귀한 생명들을 구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돕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2월에 가게 되는 캄보디아 선교회도 함께하여 주시어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자원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며 복음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전체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주일도 주님 앞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또 특별히 이 주님 앞에 드린 헌물의 손길을 축복하사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소식은 말씀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전하고 교회 소식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23편인데 특별히 최근 묵상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주보를 보셨거나 PPT에 방금도 띄워졌지만 함께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읽으면서 함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추적. 네, 하나님의 추적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23편의 제목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이 설교 제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너무 익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시편의 말씀이 특별히 오늘 온사랑교회 또 이렇게 사임 인사를 드리는 시점에서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한 말씀이었고 가장 은혜 가운데 좀 이렇게 있었던 머물렀던 말씀이어서 함께 나누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시를 굉장히 사실 좋아합니다. 뭐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대학에 들어서고 또 이렇게 일련의 어떤 계기가 있긴 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기도 하고 또 시집을 사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오늘도 이렇게 설교 올라오기 전에 앞에 앉아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좋아하는 시를 들고 가슴에 품고 오늘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보니까 제가 대학원 학번이 2015학번이거든요. 그 15년도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갈 때에 가슴 속에도 좋아하는 시를 품고 들어갔었습니다. 입학을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제 마음에 그 시가 그렇게 위안이 될 수가 없었고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대하는 저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한테는 첫 전도사 사역지를 이곳에 와서 전도사와 강도사와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고 이렇게 사역을 또 마무리하고 새로운 또 교회로 감에 있는 이 시점에 더더욱 이 말씀이 우연히 좀 묵상하게 된 이 말씀이 더 마음속 깊이 와닿는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연말 연시 어떤 마무리와 시작을 하고 있는 이 시점임을 기억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가슴속 깊이 좀 간직하게 되는 또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통해서인데요. 이 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곰곰이 생각해 봄으로써 시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나아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하는 마음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진정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시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보내고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10년 20년을 보내고 하면서 이 말씀이 참 진리였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사실은 이렇게 작년부터 준전임 사역을 하고 교구와 여러 가지 장례식이 있어서 오가면서 장례식에서 이렇게 참 많이 나눠지는 말씀이구나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전에 여름 수련회 끝나는 이 폐회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여름 수련회 때 이 말씀이 참 장래에 있어서 나눠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23편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보니까 그 전통이 굉장히 교회 역사 가운데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눠지는 이유는 이 시편 위에 표제에 붙여지듯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시를 썼다고 전해져 올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그의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시이기에 특별히 오랜 전통 가운데 이 시가 어떤 장례 예배에 있어서 나눠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감히 우리가 이 시를 순간순간 고백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감히 참 쉽게 또 어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참 가벼운 말씀이 아니구나. 특별히는 우리가 순간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는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참 인생의 어떤 끝자락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줬으면 좋겠다, 주셨으면 좋겠다, 허락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그러한 어떤 전제 아래서 한번 이 시를 함께 대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1절의 말씀부터 오늘은 성경책을 좀 피시고 몇 개의 PPT로 준비하기도 했지만 몇 구절은 또 직접 찾아보기도 하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도 나오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이전에는 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부족함이 없구나. 이 시를 쓴 다윗 이런 사람들은 참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했겠구나라고까지만 생각해봤는데 계속 묵상할수록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생각했던 사실이 이 고백은 부족함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쓰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하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즉 무슨 말이냐면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분명히 있고 내 삶 가운데 분명히 필요가 있고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부족함 결핍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고 또 채워주시는 삶을 살고 있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내 남은 삶에도 그렇게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었겠구나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그러한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에 진정으로 부족함이 어찌하여 없었겠습니까? 이 시를 고백하는 순간에도 어찌하여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넘치도록 대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어떤 제목 6절에 근거했는데 그렇게 6절에 나오는 표현인 즉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함께해 주셨듯 앞으로도 내게 부족함 없이 그렇게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으로서 이 시를 쓴 것이겠죠. 바로 이러한 고백이 1절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그래서 이 시의 전체에 포괄되는 주제와도 같은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추적하시는가? 그것이 2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저는 5절을 하나의 우리의 인생, 다윗의 인생, 우리 그리스도의
인의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는 바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가지고 그의 출발점이 평지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그가 평지의 푸른 그곳에는 아마 그가 먹을 수 있는 꼴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표현처럼 마실 수 있는 물가에 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3절과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가 풀밭에서 꼴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공급을 통해서 바로 그의 지쳐있는 인생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바로 소생함이 하나님의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가 다시 그의 삶을 그의 마음을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다윗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이 단어에서 이 시의 표현에서 어떤 공감과 기억들이 떠오르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아마 분명히 떠오르는 본인이 어떤 가리키고자 하는 바가 있었겠죠. 그는 하여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 그의 인생 가운데 했던 경험일 것입니다. 그의 경험을 토대로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러한 공급으로 인해서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소생시키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자 몇 분과 함께 책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준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윗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떻게 보여주냐면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민족, 자신의 그러한 부른 이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이름을 위하여 인도해 가시고 자신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 우리의 행복을 넘어서 우리의 어떠한 목표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하나님은 붙드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의의 길로 계속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4절인 것이죠. 4절은 그래서 학자들이 전환되는 지점이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언제든지 이 교회당을 이 예배당을 본당을 나가는 순간에도 마주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윗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 알 수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가운데 있죠. 있어 왔고 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다윗의 삶이라고 저의 삶이라고 여러분의 삶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그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다른 나라들의 다른 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과 함께 있었고 그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심이 달랐었죠. 그것이 역사서의 놀라운 여러 역사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또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누구 또한 있다고 등장하고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 5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주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원수, 그 원수의 눈앞에서 어떻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또 주시는가, 주실 것인가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여기서부터 잔치상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귀한 손님처럼 기름까지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1절의 고백처럼 이렇게 5절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순간순간 지나며 힘들어하며 낙심하며 낭망하며 지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저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그저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고 안위하셔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하셔서 내게 이러한 잔치, 놀라운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하셨던 것들을 여러분도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경험할 것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는,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6절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한번 조금 더 설교의 본론으로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은 저는 1절과 2절의 5절을 묶을 수 있고 1절과 6절은 따로 이제 좀 구분하고 싶었는데요. 6절의 말씀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어쩌면 1절과도 같이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포괄시켜주는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표현해주는, 잘 묘사해주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평생에, 다윗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고백하는 이 말씀, 내 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고 계시고 함께 하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고백으로 이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고백해야 하고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마지막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나아가서는 이것을 이제 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것이 거하다라는 번역과 함께 돌아가다라는 번역이 들어있는데요. 또 다른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돌아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 우리가 무슨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품었던 이 소망을 우리도 이 시편의 마지막에 품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고백으로 이 시는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부분 6절의 이 중간 앞부분 이 부분 따르리니라는 부분을 이제 함께 집중해서 보며 말씀을 좀 초점을 또 하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리니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우연히 어떤 또 한 청년과 만나면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정말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구매해서 읽게 됐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설되고 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였었습니다. 보면서 보니까 2011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나왔는데, 이 존 스토트라는 이 신학자가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참 저술도 많이 남겼었고 그랬는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책이 있었더라고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이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건 좀 얇은 아주 읽기 쉬운 책이기 때문에 한번 좀 사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일까요? 저는 사실 다른 생각을 했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이 시편을 토대로 참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적인 답변, 여러 가지 변증이 담긴 놀라운 멋진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할 때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이 시편 23편의 6절을 근거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추적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추적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따라 지금도 나아가고 있고 나아갈 것임을 고백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추적하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신학자답지는 사실 않을 법한, 어찌 보면 더 은혜로운 목회자적인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해설 안에는 놀라운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구절이 그렇게 인용되는 것을 보고 저한테는 가슴이 참 많이 와닿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한번 그 학자의 어떤 해설처럼 이 따르리니, 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을 과연 이 마지막에 살펴보면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도 나를 추적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러할 것인가 라는 고민과 기도와 묵상과 찬양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따르리니라고 할 때, 이 따르리니는 바로 히브리어로는 찾아보니까 라다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번역되기를 우리 영어 성경 또 한글 성경에 따르다, follow라는 표현보다도 더 많이 번역된 것은 pursue라는 것으로 번역되면서 따르다, 추적하다라는 이제 표현으로도 많이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냥하다라는 의미도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심지어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괴롭게 하다, 박해하다, 핍박하다라는 것으로도 번역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하여서 그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 어떤 한 분의 그 책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너무나도 따르다, 팔로우는 너무 약하게 번역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약하게 번역되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너무 부족함 없어 보이는데 이것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고개가 끄덕여졌는데요. 이 단어의 어떤 의미들, 핍박하다, 괴롭게 하다, 박해하다라든지, 또 아까 이야기했던 추적하다라든지, 사냥하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그의 해설에 따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늘난 동안 나를 추적하고 붙어 다니고 괴롭게 하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하리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추적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추적하고 붙어 다니고 괴롭게 하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이 단어는 조금 더 강하게 들어있는 따르리니이기 때문에 추적하다가 오히려 더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바꾸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여러 번역과 함께 한번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한 목소리를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앞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추적하심, 나를 따라오심,
나를 미행하심, 나를 심지어는 괴롭게 하고 핍박하듯이까지,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겠죠. 핍박하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추적하시듯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무자비한 추적이다라고 하던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미지를 몇 개 준비했습니다. 그 이미지는 다름 아닌 최근에 올해 수련회와 작년 수련회, 제가 청년부에 이제 2년 그래도 좀 짧은 시간이었는데 같이 했을 때 진행한 여름 수련회 때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추적이 이 인물들 가운데도 있었다라고 공감되어서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요. 일단 먼저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여름에 나눴던 하나님의 부르심 모세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그 부르심, 감사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출애굽기 3, 4장을 가지고 나눴었죠. 모세의 인생이 12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의 인생은 애굽에서 이렇게 자라난, 또 교육받은 시절 40년이 있었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이 그림처럼 떨기나무로 이렇게 부르시기 전까지의 또 40년의 광야에 있을 시간이 있었고, 또 나머지 40년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하고 여호수아에게 임계하기 전까지의 또 40년이 있었음을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요. 그가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추적하심이 끊임없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고, 그 하나님의 추적에 그가 붙잡혔고, 그 하나님의 추적을 따라 그의 남은 인생을 바쳤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4절 우리 주제 말씀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 얘기가 하나님의 계속 그를 따라다닌 그 하나님의 추적하심을 느껴볼 수 있는 또 구절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해 더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죠. 어떤 성경을 살펴보았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23년이니까 22년 여름에 요나서를 이제 살펴보았었죠. 요나서의 말씀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는 이런 그림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띄워주시면, 네, 이런 좀 귀여운 그림을 함께 나누면서 요나서 우리가 4장의 말씀 전체를 살펴봤었죠. 그동안에 우리가 요나서의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그때 이제 필사도 하고 열심히 묵상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이 요나의 인생도 하나님은 참 끊임없이 추적하셨구나.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삶을 따라다녔구나. 그의 삶을 이끌었구나. 그의 삶과 함께했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뭐 여기 보면 스탠바이 해놓고 바람도 있고, 이게 이제 물고기도 있고, 박넝쿨도 있고, 이제 그 박넝쿨을 갉아먹은 벌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시스로 가는 배까지도 사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도 나눴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추적하심, 이 하나님의 추적, 그것이 요나의 삶 가운데 계속 함께 했었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추적을 인식하고 굴복하고 고백한 요나가 쓴 책이 요나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그 말씀, 요나가 아직은 뭔가 하나님의 그런 추적에 제대로 굴복하지 않았을 때라고 느껴지긴 하는데요.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전체를 좀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4장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 4장의 말씀 조금 이제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과 시간 관계상 11절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PPT도 띄워줬지만 한번 또 찾아서 읽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10절과 11절의 말씀만이라도 읽고 요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결국에는 요나가 이 말씀 끝에 하나님의 추적하심에 굴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4장의 제목을 찾으신 분들은 아마 보이시죠? 4장의 제목이 보통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추적 속에 그가 바뀌게 됐던 부분이 4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설교의 끝에서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한번 이 성경의 말씀들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묵상에 이르러서 함께 나누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경이 즉 우리 삶을 하나님이 추적하신 그 추적의 스토리가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이제 참 묵상하게 이제 만들어졌던 본문이 사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도 아마 익히 아는 말씀일 겁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의 스토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99마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여두고 그 목자가 찾아다니죠. 그 하나님이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다녀서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열정으로, 그러한 선하심으로, 그러한 인자하심으로 계속 추적하고 따라오시고 함께 하시고 앞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실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 하나님의 추적의 스토리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 아닌가, 이러한 고백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목자 되신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추적에 우리가 붙들리고 순복하고 우리 삶에 때로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또 때로는 원수를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추적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며 이 다윗의 인생의 말년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2절만 찬양을 함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고백이 이제 푸른 초장도 나오고요, 인도하시는 목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같이 2절의 찬양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아멘. 너와 같이 있고,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아멘.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아멘. 날마다 새롭고 우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선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그 끊임없는 추적 속에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시고 또 다윗처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끝없는 사랑, 그 주님의 끝없는 열정, 그 끝없는 성실, 그 끝없는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알아가고 깨닫고 발견해가며 경험하며 마침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선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부탁드리고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 우리 좀 나누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란 주보에 보면 사역봉사 신청과 또 제자훈련 신청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2023년도를 기점으로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장로님 2분, 권사님 2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심재성 장로님이 2002년도에 장로임직을 받으셔서 20년 이상 장로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은퇴하시면서 20년 이상 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시면 원로 장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위원회 임명 참고하시고 위원들은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 물품 수집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12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달이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내년을 준비하며 또 봉사 신청, 사역 신청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번 기도회에 함께 준비해 주시고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성경공부 수료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진 자매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십시오. 네. 수료증 성명 오혜진 교육과목 새가족 성경공부. 이 사람은 온사랑교회에서 새가족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하여 이증서를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23년 11월 26일 온사랑교회 담임 목사 장홍기. 축하합니다. 임예림 자매님. 네. 수료증 성명 임혜림.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는 조여성 목사님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설교 시간에 다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인사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말을 시키면 울 것 같아서 우리 보내는 분들도 울지 말고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렷 경례. 개인적으로 또 인사하실 분은 마치고 나서 더 인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주여성옥 목사님 담당하셨던 우리 청년부는 앞으로 장한길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성 목사님보다는 키가 큽니다. 몸무게도 조금 더 나가고요. 담당하시겠는데 인사할 때 주신 또 귀한 부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로 박수하겠습니다. 차렷 경례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비록 앞두고 사신 주님의 교회에 보내주신 주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게 하시고, 또 이번에 우리 주여성 목사님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4년 동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또 새로운 사역지로 사역을 옮기게 됩니다. 우리와 헤어지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청년부 사역자가 바뀌는데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장한길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며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말을 보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주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